우리가 신년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수요 예배 시간에는 바울의 그 옥중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부터 우리가 바울의 그 옥중서신을 보는 특별한 우리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육신의 몸은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내면의 믿음의 삶은 오늘 말씀에 있듯이 14절 그리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표현하면 그의 영광, 그의 은혜, 그의 영광을 찬송,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비록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 육신적인 삶은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내면의 삶은, 내면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우리의 삶의 믿음의 영적인 교회 환경이, 우리의 믿음의 교회 환경이 어렵고 성장을 못하고 간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현실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바꿀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나를 구원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믿음의 삶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기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2024년 새해부터 수요 예배 시간은 바로 바울의 그 옥중서신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과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겠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방법과 예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 본 후에 실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두 구절, 9절 말씀과 11절 그리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정이란 말이 나오죠.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미리 정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근데 이 예정이란 말은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으신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서 특별히 구원과 관련되는 그러한 말이다라는, 그러니까 예정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정을 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구속 사역과 관련되어져서 쓰여지는 용어가 바로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서 있듯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을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인간을 이제 선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드러나는 말이 바로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다라고 하셨다는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자, 그런 인간 스스로는 이제 능력이 없는 그런 인간을, 죄인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래서 그 선택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확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이, 구속사역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렇죠.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무슨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가 어떤 믿을 수 있는 어떤 지적인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용어가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그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정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해주는 그런 참고 관련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과 39절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시는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자, 그리고 39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이것이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위탁해 주셔서, 그래서 마침내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 구속의 사역이 이제 이루시죠. 자, 그래서 40절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그리고 44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위탁하셔서,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자,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선택받은 자를 성자 예수님에게 위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받은 자를 성자 예수님에게 위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2절의 말씀도 참고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 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2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자, 그 선택은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전적인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 선택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시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 그 하나님의 선택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우리의 선택받은 바로 하나님, 내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확증이 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기로 예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 서신, 옥중 서신의 그 수신자들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자,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역시 이 말씀에서 이제 말씀을 받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이제 예정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예정이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우리의 어떤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실인 것이죠. 오늘 저녁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어진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도 바로 창세전에,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는 죄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제 그 속죄 사역을 이루심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확증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조금 아까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과 39절 40절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보면,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자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거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의 말씀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 흘리신 죽으심을 통한 그러한 죄 용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죽으심, 자,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이제 7절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7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 피 흘림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죄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죄인의 구원은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예정하시고 택하셨는가요? 처음에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자, 어떤 방법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예정하셨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12절 그리고 14절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아주 쉽게 답을 해주고 있죠.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우리 혹은 너희는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하반부에, 중반부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 그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들도 포함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어져 있는, 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오늘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 예정을 입은 자로서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을 갖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1장에서 바울 서신의 그 수신자들, 그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말씀, 그 바울 서신 에베소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그 서신을 받는 그 수신자들이 갖는 그 공통적인 목적은, 특별히 에베소 1장에서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6절과 12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6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 마지막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예정받은 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예정하신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세 구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6절과 그리고 14절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소요리 문답, 바로 소요리 그 문답은 바로 장로교의 신학적인 근거를 요약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 존재의 목적을 기술해주고 있어요. 그 첫째 되는 인간 존재, 인간으로서, 자, 인간의 그 존재의 목적, 첫 번째 되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속량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과 그리고 구원하심에 대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영광, 그 구속사역에 대해 그 구속사역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계획이나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온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확증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신 것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선택받은 자를 성자 예수님에게 위탁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심으로 이제 예정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예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계획이나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귀한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책임 그러나 자발적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현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참된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정의 방법, 예정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예정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